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연합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번에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할 수 있고 귀한 얼굴들을 서로 대면해 볼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모든 날들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날들이 다 영원에 다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온데, 그래도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늘 마음의 기도와 교통을 끊이지 않게 하셨지만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또 서로 저희가 마음의 기도의 교통을 끊지 않게 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귀한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에 걸쳐서 주일날까지 그동안에 연합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또 영생에 대한 말씀과 또 영원에 대한 말씀을 쭉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까지 드린 바 있고, 또 신불신의 죽음을 맞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육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오늘 저희가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 우리가 이제 영의 소생을 먼저 쭉 말씀을 드렸죠. 영의 소생은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영은 특히나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즉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이것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것도 인간의 어떤 의지나 감정이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원에 속한 그러한 존재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영원에 속한 그 영의 소생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언제냐, 이런 의미가 실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냐라는 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하는 현상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접하는, 우리가 빨간색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사과 그러면 빨간색 이러면 금방 느껴지는데,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빨간색 사과야 빨간색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세계를 아무리 인간의 경험이나 또 언어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해보려 해도 이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상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언제라는 이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 적당하지가 않은 거죠. 영이 소생한 것이 언제냐. 거기는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살 땅에서 기뻐하였으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며 하는 이런 표현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계셨던 세계와, 또 2000년 이제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의 그 세계나, 또
오늘날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우리의 매 순간이나 영원의 세계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지요. 이해와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참 많은 신학적인 난제가 거기에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전에 이제 몇 번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유 때문에 자유의지, 자유주의냐, 감리교냐, 장로교, 개혁주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갈라지고 그랬는데 실상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런 그 논쟁과 갈등의 소지가 없어져 버려요. 신학의 큰 난제가 풀어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조금의 시간의 차이도 없이 거기에 영원히 다 거기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 우리가 매 순간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무덤 속에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그것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계시는 그 영원의 세계도 다 우리의 인격에 움직이는 매 순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말로 오늘에 사는 영생이다라는 말이 그냥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놓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오늘은 매 순간이 다 영생에 접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 전 그러면은 끝도 없이 오랜 시간에 막 그 오랜 전 시간으로 우리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전혀 시간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이 발생을 하고 예수님의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 전파하시는 그 시점도 지금이고 하는 그런 영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에 대한 부분은 영이 살아나는 부분은 이제 사건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제 된 것이냐?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영원 속에서는 구분이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성경의 기록상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영으로서 전파하시는 그 무덤 속의 사흘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시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적인 흐름으로 나열된 하나의 순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영이 소생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 아니라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거기에 우리의 영들도 영원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들도 그때 주님이 만나셔서 그때 소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소생은 주님의 부활하신 다음에가 아니라 이게 조금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을 만나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된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가 아니라 주님이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그 영원 속에서 영으로서 하신 일이라 시간과 상관없이 과거도 거기요, 현재도 거기요, 미래도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있는 우리의 영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는 2박 3일이었지만 영으로서 계시는 그 기간은 그냥 영원히 그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속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우리의 사건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의 소생은 언제 일어난 것이냐?
주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영으로서, 육은 무덤 속에 묻혀 계시고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우리의 영도 그때 주님을 만나서 소생함을 입게 됐는데, 그것이 현실 세계 속으로 나와보게 되면 주님은 그때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은 그 영원 속에서는 똑같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2000년의 시간의 경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계시는데 역시 또 시간과 상관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공간과도 상관이 없으셨고, 물론. 그러면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자, 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라고 굳이 예수님께서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연합의 측면에서 볼 때 영의 연합을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육체의 연합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뼈와 살을 언급을 하실 때 그 육체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육체와 함께 있는 온 인격,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이 아니라 겉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봐라, 나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봐라, 뼈와 살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의 연합을 회복하시는 건데, 무엇에 대한 연합이냐? 영에 대한 연합은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이미 영의 소생은 이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굳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로? 뼈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연합을 계속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서 하시는 연합은 어디에 대한 것이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격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이 영으로만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뼈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지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격에까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은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 인격에 걸쳐서 거기에 육체까지, 나의 육체가 지금 80이냐 20이냐 이게 상관이 없이 나의 육체까지 포함한 전 인격에 걸쳐서 거기에는 정서와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이런 모든 층들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인격의 부분과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일단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주님과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뭔가 주님과 연합한 표시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 궁금증이기도 한 거예요. 어디에선가 나의 육체든 나의 생각이든, 네?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막 천방지축으로 합니까? 그런데 누가 그러셨듯이 오늘은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이 주님이 연합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가? 아니면 참 잘 안 참아지고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다 보그럭보그럭 그렇게 쏟아내고 그러는 게 내 성품의 본 바탕인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좀 숨 한 번 잘 쉬었더니 좀 잘 참아졌어. 이 잘 참아진 것이 주님의 성품인가? 주님의 과의 연합한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부터도. 오늘은 왠지 막 엄청나게 막 많이 일도 하고 되게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1시간만 딱 잤는데 아주 개운하게 발딱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게 주님과의 연합한 몸의 육체의 표현인가? 이런 것을 자꾸 찾아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증거라도 찾아진다면, 저도 이제 가끔 예배 시간을 앞두고 이제 미국 예배 같은 경우에는 막 자정에도 보고 막 이래 하니까 30분만 자야지 그러고서 자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눈을 탁 떠오면은 한 1, 2초 상간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시간이랑 딱 맞아서 깨어지고 알람 소리도 없이 하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시는 그 하나의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님과의 연합이 영에서 이루어진 연합처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온 전 인격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전 인격의 어디를 찔러도 주님이 머리 부분만 연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팔다리는 따로 떨어져서 나와 계시는 것도 아닐 테고, 오른손은 연합하셨는데 왼손은 연합 안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모든 몸과 지체와 모든 것들이 다 주와 연합을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러면 주님과의 연합이 어떤 형태로 되어지나? 이렇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육체가 나의 몸 안으로 이렇게 슉 들어왔을까? 아니면은 나의 있는 몸을 쇠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점점점 뭐 건강해지게 하시는 건가? 내가 80이 넘어 뭐 이렇게 돼 가는데 이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게 하는가? 우리 박형 원사님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여기 윤장로님도 그러시지만 검은 머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연합의 표시로 이렇게 검은 머리가 다시 나오게 하시는 건가? 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주님과의 연합의 증거를 찾아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먼저 제가 제 스스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봐도 주님과 연합하여졌다라는 신체적인 거나 감정이나 정서나 어떤 면에서 증거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말씀은 영의 소생은 사건적으로는, 시간은 영원이니까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사건적으로는 주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영원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의 영도 미래지만은 주님이 영원에 계시는 그 시점에서는 영원 속에 함께 계셔서 그때 우리의 영도 만나 주셨다. 우리의 영도 그때 소생을 하셨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하나님의 작정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정말 신비로움이죠.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존재 속에서 이미 모든 게 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모든 제한을 다 철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뼈와 살이 있는 몸을 구경시켜만 주시고 끝나시는 것은 아니실진데, 그 변화되신 몸이 우리의 몸과 그 변화되신 육체에 담겨져 있는 인격이 우리의 전 인격과 연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연합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어떤 효과를 내게 될 것이냐를 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늘 그래 하듯이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설교를 하겠으니까
한 가지 힌트를 주신 게 뭐였냐면,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면 생각, 감정이면 감정, 나는 이 감정 부분이 좀 처리가 돼야 돼. 성격이 너무 급해. 아니면 너무 느려 터졌어. 너무 지저분해. 너무 깔끔 떨어. 어떤 걸 너무 잘 잊어버려. 무릎이 아파. 우리는 어떤 부분적인 것을 놓고, 자기의 연약이라든가 그런 걸 놓고 이게 조금 고쳐지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에 그런 데서 부분적으로 자꾸 주님의 어떤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마는, 주님과의 연합은 어떤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상태로 이루어지려니까 전인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체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면 몸이라고 할 때도 몸의 어느 한 일부분에서만 연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몸까지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이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성품,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겉사람의 모든 인격이 움직여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의 세계 말고 겉사람의 세계가 감정이면 감정, 의지면 의지, 생각이면 생각의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움직여져 가느냐 하면 두뇌예요, 두뇌. 그래서 제가 지금 중독을 좀 놓고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인격이 중독이 된 줄로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실상은 인격이 중독된 게 아니라 두뇌가 중독이 됐다라는 게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그대로 두고 두뇌의 고장난 부분을 그냥 어떻게 수술이든지 뭘 해가지고 그걸 고쳐놓으면 그 사람의 중독증이 없어진다라는 게 기술적인 해답이에요. 아직 되어지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 놓으려고 습관을 고치고 막 무슨 회의를 하고 별 다 하지만, 실상은 중독된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두뇌더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의 감정으로, 그 사람의 의지로, 그 사람의 습관으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나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뇌 과학자들에게 의존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컴퓨터로 치면은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얼굴 같은 거나 입이나 이런 것들은 스피커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 귀, 마이크,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 그래서 요새 사람의 눈, 코, 입, 귀를 닮은 그런 로봇을, 컴퓨터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은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 해당하는 것에다가는 이렇게 어떤 기계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숫자로 막 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쭉 해서 넣어주면 이게 좋은 컴퓨터가 되기도 하고 안 좋은 컴퓨터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머리로, 인격도 머리로, 감정도 모든 것들이 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혼이나 마음이나 신체나 감정이나 의지가 전부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에서는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바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느냐, 영혼에 속한 세계와 영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실험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믿음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복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인격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결심과 습관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육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두뇌의 작용과 같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숨을 안 쉰다, 심장이 안 뛴다, 이거는 내 의지를 넘어서 두뇌가 작용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체의 어느 부분에 연관되어져 가지고 연합을 하시면은 그것의 부분적인 것에서 끝나게 되지만, 우리의 전 인격, 육체까지 포함한 전 인격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연합하셔야 되느냐? 지식으로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야 두뇌 속에서 온 신체와 인격이 다 같이 연합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거라든가 또는 내 병이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서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컴퓨터의 스크린을 바꾸는 거나 키보드를 바꾸는 것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전체적인 게 다 바꿔지려면 뭐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 쪽으로가 바뀌어지게 돼야 그게 전 인격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와 연합한 사람의 새로운 인격, 전인격적인 새로운 변화, 이걸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 당시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미 주님과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지식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실망이 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가만히 수년 동안에 온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거슬러서 더듬어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역사와 또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충만함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신체의 변화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 데서부터 생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동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예요?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연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식을 바꾸게 되고 지식의 체계를 바꾸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의사들의 말로 요새 텔레비전만 틀어보세요. 얼마나 전부 다 온 국민이 다 의사가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모든 무슨 엄지의 제왕이니 무슨 비타민이요 별 건강 프로를 다 봐도 뭐예요? 마음과 몸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마음과 몸이 별개가 아닌 게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뭐야? 말씀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점차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까지 그 영역이 점점 전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인격에 모든 사람의 인격에 다 연합하셔서 그 삶을 회복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내가 가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떻게 끌어안거나 무슨 쳐다보거나 무슨 밥을 먹여주거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주께서 연합하시게 되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전파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실질적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현실 속에서 있잖아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움직여지고 연합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